예전에 한 수도원의 원장님이 계셨는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습니다. 후계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누구를 골라야 되나 이제 고심을 했습니다. 평소에 눈여겨보던 제자 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무를 주고 그 무를 거꾸로 심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는 어떻게 심어야 될까요? 이렇게 무가 밑으로 땅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잎이 위로 올라와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걸 거꾸로 심으라는 겁니다. 이 무를 받은 그 제자 중에 한 명은 이제 원장님이 나이가 드셨다. 이제 뭔가 좀 사리 분별이 안 되시는구나. 이걸 어떻게 거꾸로 심나? 똑바로 심어야지 하고는 그걸 바르게 심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제자는 이 원장님에게는 늘 그렇듯이 무언가 의미가 있겠지, 무언가 여기에는 뜻이 담겨 있을 거야 하고 시키는 그대로 거꾸로 심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몇 주 지나자 그 바르게 심긴 건 아주 잘 자랐습니다. 파릇파릇하게요. 그런데 거꾸로 심어 놓은 거는 이제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했고 이제 썩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심겨진 밭 앞으로 그 수도원 원장님이 두 제자를 불러 세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한 명은 제대로 심었고 한 명은 내가 시킨 대로 거꾸로 심었다. 난 둘 중에 이 수도원 원장을 나의 말에 순종한 그대로 따른 거꾸로 심은 이 사람을 제자로 그 원장으로 세울 예정이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게 썩어가는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걸 그렇게 심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 요청을 하실 때에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 하고 그걸 바꾼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을 것이기에 나는 내 말대로 거꾸로 심은 사람에게 수도원 원장자를 주겠다 했다는 이제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맹목적인 순종, 하라니까 무조건 하는 그런 맹목적인 순종과는 조금 구별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적어도 이 제자는 원장님을 향한 그런 신뢰가 있었습니다. 명백한 뜻이 있을 거라고 파악을 했고 그리고 그 뜻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걸 똑바로 심어야 되는 걸 알지만 명령 그대로 거꾸로 심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 그 명령하시니가 누구신지를 알고 또 그것을 따라가는 것, 이것은 맹목적인 순종과는 엄연히 구별되는 차원 높은 순종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이와 같은 순종에 대한 이야기들이 꽉 차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복음에만 봐도 2장에 가나온인 잔치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물을 떠오릅니다. 그래서 물을 채웠더니 그 물을 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될 명령입니까? 그런데 그런 상식 밖의 명령, 여기에 필요하고 여기에 요구되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겁니다. 오병이요, 그걸로 어떻게 그 모인 수많은 무리들을 먹일 길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오병 이어를 가지고 나누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납득이 되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통할 수 없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 일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이건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역사들은 어김없이 상식 밖에 있는 순종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사실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나타나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을 본 적이 없는, 빛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인생이었던 겁니다. 이를 보자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제자들이, 라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에도 그렇지만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 곤란한 일, 공경에 처하게 되면 필시 연결되는 게 있죠. 뭘 잘못해서 벌을 받았을까?
이렇게 항상 인광보적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고난이 찾아온 것은 죄 때문이라면 그러면 이 사람이 고난받는 그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보통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는데 그러면 태어나면서 무슨 죄를 지었을까? 아니면 뱃속에서 무슨 죄를 지었을까? 그래서 그 사람의 죄 때문일까? 아니면 그 부모님의 죄 때문일까? 이걸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궁금하다 하더라도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앞에 두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그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래저래 이야기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은 아닌 듯 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자기를 올려놓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거 얼마나 기분 나쁠 일이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예수님의 질문은 그 제자들로서는 깜짝 놀랄 질문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모든 고난은 죄와 연결을 시켜왔는데 이게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인간보적으로만 생각했던 그들의 상식과 이해로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대답이었던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고 하시는데 그럼 그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은 바로 그의 눈을 뜨게 되는 것인가? 그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려고 지금 그를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하셨던가?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입장이셨다면 눈 뜨게 하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하게 하셨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라면 기분 굉장히 나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나를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드셨다니 그러면 하나님이 날 이용하셨다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소경된 자 맹인이 도대체 몇 살인지는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할 수 있다, 이거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날 때부터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고통 속에 살아가게 만드셨다면 그러면 그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일 것입니다.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너의 죄 때문이다, 부모의 죄 때문이다 라고 차라리 인간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그 뭐 속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나의 죄 때문에 그랬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눈 뜨게 하실 거다, 이거 보이시겠다고 날 때부터 못 보게 하셨다,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은 단순히 눈 뜨게 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의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이미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병 고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삶에 고난이나 고통이 찾아오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도록 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저 눈 뜨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고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보장해 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온전한 영생 복락의 소망을 꿈꾸고 그 날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잠깐 동안에 입에 단 사탕 입에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 고통을 당하더라도 침을 놓고 쓴 약을 먹여서 건강하게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아직 낮이다. 지금 일할 수 있을 때다.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또 머스트가 나오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즉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는 이 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외치는 그 일, 그것을 우리도 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해야만 한다. 이것은 선택의 영역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필수적으로, 필연적으로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진정 나의 구주로 모시는 신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새 생명을 부여하심을 증거해야 하는 것, 증명해야 하는 것, 나의 삶으로 드러내 보여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밤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이 오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혼의 때가 지나면 인생의 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성경과사 준비하고 있는데 눈이 안 보여요. 성경을 읽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책 보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어른거려요? 선명하지가 않더라고요. 이거 혹시 눈에 병 난 것 아닌가? 안과에 가봤더니 그 노안 이렇게 돋보기 씌워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이 밝게 보이는지. 밤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우리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오늘처럼 비 오면 땅 그냥 이렇게 흙 파내면 다 진흙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에는 1년에 한 두어 번 정도 비 오는 그런 기후이니까요. 이 땅에서 마른 땅을 진흙으로 만든다.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걸 하필이면 많고 많은 것 중에 예수님께서 침을 사용하신 겁니다. 침을 땅바닥에 뱉어서 그걸로 이렇게 이겨서 진흙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장애인의 눈에 붙이신 겁니다. 여러분, 눈에 붙일 만큼 진흙을 만들려면 침을 몇 번 뱉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크게 이걸 몇 번 하셨을까요? 제가 한번 시험 삼아 뒤에 텃밭에 가서 한번 해보고 싶었으나 제 아내가 그런 더러운 짓 하지 마세요. 그래서 참았습니다만은 몇 번 해야 이게 정말 뭉쳐가지고 여기 바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침을 섞어서 진흙을 이겨냈습니다. 수분이 하나도 없는 이런 티끌의 침으로만 이 뭉쳐서 진흙을 만들었는데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터라 눈에 붙이는 것이 무엇인지 이 장애인으로서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하면, 시각이 없으면 다른 감각들이 더 예민하지 않습니까? 냄새는 났을 겁니다. 무슨 냄새가 났을까요? 침으로 이겼으니 침 냄새가 났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리 시각장애인이고 날 때부터 아무것도 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상식적으로 눈에 침으로 이겨낸 무언가를 바른다고 해서 그 눈이 떠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 정도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도 상식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명령이 그 뒤에 또 이어지는 거죠.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여러분, 실로암에 가서 그거 씻으랍니다. 이거 쉬운 명령 아니거든요. 지금 이 예수님과 이 시각장애인이 만난 그 장소로부터 실로암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것, 시각장애인은 집 안에 화장실에 가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중고등 시절이나 또 대학 청년 때 눈 가리면서 시각장애인 체험을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정말 앞을 다 가리고 한 걸음 내딛는 게 이거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너무 어렵거든요. 불안합니다. 무언가에 걸릴 것만 같고 무언가에 부딪힐 것만 같아서 한 걸음 내딛는 것,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이에게 짐으로 이기는 무언가를 두 눈동이에 다 발라놓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건 엄청난 숙제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마음에 지금 놀리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마음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저분하게 침을 뱉어서 그걸로 진흙을 이겨서 바르고 실로암까지 가라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그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그래서 그 흙이라고 하는 재료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이의 눈을 재창조하신다. 이렇게 멋지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와닿기가 어려운 게 그럼 재창조가 일어나면 그 자리에서 뭔가 장소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실로암 못에 가서 두 눈은 떴지만 예수님을 만난 건 요한복음 9장 35절 이하의 사건에서 비로소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재창조의 사건인가? 그럼 바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한참 후에서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되었다. 조금 받아들이기가 뭔가 좀 어색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 진흙을 눈에 다 발라놓으면 완전 캄캄해지고 어두워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싹 씻어낼 때 밝은 눈으로 눈뜨게 되는 이 상황 얼마나 드라마틱한가. 그래서 그 어두운 곳에서부터 밝은 것으로 회복시키시는 이 사건을 이렇게 굉장히 부각하기 위해서 진흙을 발랐다. 이런 그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선뜻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원래 앞을 보지 못하는 이의 눈에 진흙을 발랐다 한들 얼마나 더 어두워졌을까요? 원래 어둡지 않았을까요? 받아들이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그런 주장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대체 말씀만으로 고칠 수 있는 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 진흙을 그 눈에 바르시고 왜 실로암에 가서 그 두 눈을 씻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까? 침에 이겨낸 진흙, 이거 고칠 수 없다는 사실 시각장애인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장애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이 명령, 이건 앞을 보지 못하는 이에게 할 수 없는 명령이라는 것 정도는 적어도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상식에 속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침 냄새, 그 고약한 냄새를 맡으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그가 예수신지는 알지 못했지만 정말 그리하면 낫겠다.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게 결국 그 믿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실로암으로 그의 발걸음을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까? 순종을 통해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앞을 못 본다고 놀리나 내 눈에 뭘 발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분명히 침냄새가 나는 것을 보아서는 이 사람이 내 얼굴에 낙서해놓고 나를 조롱하는 것은 아닌가. 그 무언가를 바르는 것까지는 내가 참겠는데 나를 실로암까지 가라고? 내가 앞을 못 보는 걸 뻔히 아는데 내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인지 이 사람이 뻔히 알 텐데 나를 놀리려고, 나를 조롱하려고, 나를 지금 골려먹으려고 나에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얼마든지 상식선에서는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나 가지 않을 겁니다. 당신 내 눈에 뭐 발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날 모욕하지 마십시오. 닦아내십시오. 난 당신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인생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이 겨운지 당신이 알기는 합니까? 그런 내 형편, 내 사정도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내 눈에 무언가를 바르지 마십시오. 함부로 나에게 신뢰하며 가라고 명령하지 마십시오. 내 상식으로도, 내 뜻으로도, 내 이성으로도 이것은 아니란 정도는 나도 다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신뢰함을 향해 그 걸음을 옮겼던 겁니다. 그 걸음을 옮기는 순종의 걸음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믿음이 그 걸음을 옮기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에서 살아가는 것, 이거 정말 말도 안 될 일처럼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불안의 상황, 내 상황을 알긴 하시나, 하나님은 정말 알긴 하시나,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라, 맨날 이 말씀만 하시니 더 이상 나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 상식으로도 내 이성으로도 이 사건, 이 일들 어떻게든 헤쳐나갈 테니 더 이상 나에게 순종 말씀하지 마십시오. 강요하지 마십시오. 우리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연연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이 명령이 얼마나 상식 밖의 명령입니까?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내일 일을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이에게 이런 외침, 이런 권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자는 것이 정말 얼마나 말도 안 될 명령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납득이 되고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그 일에는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순종이 무엇입니까? 말이 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순종이고 그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증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9장 7절 말씀에 이어진 말씀에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정말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짧게 기록되어 있었지만 이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모든 여정이 얼마나 험난하고 길고 긴 여정이었겠습니까? 시루라 못을 향해 더듬더듬 거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그 걸음이 얼마나 고되고 고통스럽고 힘든 걸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걸음 속에 눈에 발라놓은 진흙이 말라가는 그 이상한 느낌을 받을 때 내가 과연 이 길로 가는 게 맞나? 내가 정말 이렇게 가는 것이 정말 맞는 건가? 내 눈에 침 냄새가 나는 무언가를 발라놨는데 이게 말라버리면 이제 아무 효험도 없는 것 아닌가? 이건 마르기 전에 가야 됐던 것은 아닐까? 이제라도 돌아갈까? 이제라도 돌이킬까? 이제라도 한 치 앞을 내딛기 어려운 이 험난하고 어두운 길을 이제는 그만 따라가 볼까? 이제는 그만 멈춰서 볼까? 여러분, 이런 회의감이, 이런 의심이, 이런 불신이 신뢰함으로 향하던 그의 걸음에 얼마나 많이 찾아왔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의 걸음, 딱 한 걸음 내딛는다고 무슨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는 것은 순종의 걸음이 켜켜이 쌓아가는 것과 정비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한 바퀴 돌았더니 뭔 일이 났습니까? 7바퀴 돌라고 했는데 한 바퀴 돌았더니 벽돌 하나 빠지고, 2바퀴 돌았더니 저쪽 성이 무너지고, 3바퀴 돌았더니 저기에 금이 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당봤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보냄받은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보냄받은 그 실로암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길로 가는 중에 이 길이 맞나? 이 길로 가면 진정 이 어두운 눈이 밝아질 수 있는가? 이 길로 가면 진정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혹 여러분 의심이 됩니까? 이 길을 멈추고 싶은 유혹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그 길 멈춰서는 안 됩니다. Keep going. 계속 가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의 발걸음을 실로암으로 향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암 옷을 향해서 쩔쩔매면서 나아갔던 이 시각장애인, 예수님께서는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하필 실로암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보냄을 받은 그 자리, 보내심을 받은 바로 그 자리, 실로암으로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실로암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장소 중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수로 공사가 되어 있어서 물길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물길이 들어오는 것을 어딘가는 막아서고 가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실로암은 예루살렘의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었던 겁니다. 결국 주님께서 가라 명령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순종을 배워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늘 영광을 누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어디에 오셨습니까? 낮고 천한 이 땅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려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고 똑같이 고통을 느끼고 꼭 똑같이 슬픔을 느끼면서 눈물 흘리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셔야 했던 것입니까? 그분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결국 최종적인 섬김의 자리, 십자가에 자기 생명과 목숨을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도 이 일을 해야만 한다, 너희도 이 일을 해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낮고 낮은 실로암으로 오늘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떵떵거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권세를 잡아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낮은 곳으로 가라. 실로암으로 가라. 그것이 너의 상식에 맞지 않더라도, 그의 너의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거기로 가자. 거기로 가자. 어두워서 한치 앞을 보지 못해서 엉뚱한 길로 나아갈 때도 때로 있고, 때로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 회의감이 들 때도 있고, 때로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여전히 불안감과 두려움이 나를 에워쌀 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 가자. 실로암으로 가자. 그 길에 너가 앞을 볼 수 있는, 밝은 눈을 가지고 영원한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오늘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리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실로암. 여러분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나가셔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그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 오래 묵은 갈등을 풀고 용서하라는 부르심, 말도 안 될, 이해도 안 될 그런 부르심 앞으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실로암이야말로 우리의 두 눈이 밝히 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서북영의 성도 여러분, 지난 화요일에 그 서북영의 아카데미에서 그 한 청년이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나이 30에 암이 찾아온 거죠. 여러분 나이 30에 암이 찾아왔으면 그 얼마나 하늘이 무너질 일입니까? 처음에는 원망도 되고 좌절도 됐답니다. 왜 나이 30에
나에게 이런 것이 찾아오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씨름한 거죠. 그 결과 그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고백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느 순간 보니 이 일을 붙잡고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는 거죠. 어느 순간 보니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있고, 어느 순간 보니 기도하면서 씨름하고 있고, 어느 순간 보니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하나님과 멀어진 나를 다시금 하나님과 가까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허락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그 관계의 넓이가 넓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하면서 여러분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온 겁니다. 그 감사의 결과 힘써 예배생활, 교회생활하면서 서부경영 아카데미까지 온 것입니다. 첫 주 했는데요. 그 청년 이 숙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 뭡니까? 책에 보니까 아주 시커멓게 다 써왔어요. 이걸 몇 번 봤느냐? 뭐 여러 번 봤어요. 혼자도 풀어보고 성경 가지고 실험해보고 또 엄마한테도 물어보고 또 뭐 이래저래 하면서 엄청나게 여러 번 보면서 공부를 해온 겁니다. 여러분, 나이 30에 암이 찾아온 청년에게 찾아볼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일입니까?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기가 막힌 상식 밖의 일과 명령과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계십니까? 실로암으로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그 길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그 자리, 그래서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품고 소유할 수 있는 진정한 소망의 삶을 우리들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실로암으로 보내시고 실로암으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아직 낮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때는 아직 낮입니다. 이때 믿음의 무모함에 자신을 온전히 던져 순종의 걸음을 옮겨 나아감으로써 힘들고 고단한 우리의 인생길에 그 순종의 걸음 속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이런 새 생명의 은혜와 그 축복을 밝은 눈으로 마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